사랑하는 제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밴드에 올려드린 것과 같이 교회는 4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결정을 했습니다. 부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함으로 2020년 3월 22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로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 3월 넷째 주 주일을 맞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설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영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 랭스턴 휴지의 꿈이라는 시를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잡아라. 꿈이 사그라지면 삶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이니 꿈을 잡아라. 꿈이 사라지면 삶은 눈으로 얼어붙은 황량한 들판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꿈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과거 꾸었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전히 그 꿈을 붙잡고 계신 분 계십니까? 꿈과 야망,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꿈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이 정말 부러지고 얼어붙은 황량한 삶일까요? 어떤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품거나 이룬 꿈은 헛된 것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꿈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수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꿈은 이것을 더욱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혹은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아마도 대부분 어떤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직업의 이름을 대게 될 겁니다. 선생님, 의사, 대학 교수라든가 혹은 대통령, 경찰, 어느 한 회사의 CEO, 요즘은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수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꿈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떤 직접적인 직업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루겠다고 하는 어떤 다부진 포부를 내비치긴 하지만 그 꿈을 통해서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만약 자신이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그 직업으로 실제로 갖게 되었다면 그 꿈을 이룬 대부분의 꿈꾼자들이 행복할까요? 날아갈 듯 따뜻한 그런 봄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한 것은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그 상상의 장점만이 부각된 상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그리고 봄날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었다고 꿈을 통해 얻고자 한 그러한 삶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삶은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삶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도 꿈을 꾸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꿈꾸면 100%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꿈을 꾼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꾸신 꿈은 100%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인간에게 불확실한 꿈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꾸신 그 100% 이루어지는 그 확실한 꿈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이루어짐과 완성을 우리는 이 시간 누리고 있고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고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해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는 걸까요? 우리들의 생각처럼 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멋진 꿈을 알려주시고 혹은 그 꿈을 움켜쥐고 성취하는 것을 알려주시거나 아예 그 꿈을 이루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꿈을 꾸기 전, 꿈을 이루기 전에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꾼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한 온전한 열매를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꿈을 갖고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삶을 소비하지만 그 소비함이 헛된 것임을 꿈을 꾼 이후, 꿈을 이룬 이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꿈을 이루라고,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생각한 꿈이 이루어진다면 조심해 라는 어떤 경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00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죠.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으로 스스로 정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에 그들에게는 꿈과 같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었습니까?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당시 농경사회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죠.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동쪽 모압 땅 그 평지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임무가 거기까지임을 알게 되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모세는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모세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었던 그 모든 사명을 다하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감짓는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거의 똑같은 말을 통해서 그들의 유언을 대신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사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은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척박한 땅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그 땅을 개척하고 또 그 땅을 다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뭔가를 개선해 나가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심령이 병들게 할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아름다운 땅, 풍족한 상황, 넘치는 여건 속에서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절대시하느라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꿈을 이룬 삶, 그 아름다운 삶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할지라도 말입니다. 둘째는 일단 망하기 시작하면 속히 망한다는 겁니다. 거대한 뚝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구멍을 메우지 않는다면, 즉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구체적인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썩어서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젠가 썩어 없어질 우리 육체에 생명이 있는 동안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름다운 땅만을 탐하다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언젠가 썩어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히 썩지 않는 영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요, 운명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무덤 속으로 안치했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은 분명히 썩어서 사라져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신 상태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고 또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함으로 스스로들이 그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몇 번씩 강조하는 것은 결국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히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만이 언젠가 썩어 없어질 우리를 영원한 것과 접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누구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기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건 선교 여행을 통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셨고 우리는 이제 그 이루어진 꿈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루신 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꿈은 이 참 생명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한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썩어질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향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꿈을 잡아라. 꿈이 사그러지면 삶의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이니 꿈을 잡아라. 꿈이 사그러지면 삶은 눈으로 얼어붙은 황량한 들판이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잡아야 할 꿈이 무엇인지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참 생명의 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그 참 생명을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꿈이 자리 잡아 있고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누려지는 참 생명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제주제일신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복음 이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하던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참 생명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심으로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참 생명을 꿈꾸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꿈 안에서 썩지 않을 참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불안한 이 현실을 바라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오나 주님 각 처소처소에서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 교회 예배들이 중지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드려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닥친 이 위기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과 또한 우리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드릴 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함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꿈, 그리고 그 꿈의 이루어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오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제주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며 참 생명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